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로 들어오라.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승리하고 힘으로도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품 안에 자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품 안에 깃드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머니의 태중에 깃들게 되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사랑과 또 그러한 영양분을 보충받아서 이 아이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잘 성장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10개월 후에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아이는 세상에 나와 세상살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태중에, 복중에 있고, 또 나와서도 그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손에서 키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부모의 손이 많이 닿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어느 땐가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독립적 개체로 나이를 먹고 성장이 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품 안에 있던 자식들이 자꾸 부모님의 품에서 떠나려고 해요. 떠나려고. 그걸 이제 독립이라고 그러죠. 독립. 인생의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는 겁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왜? 저도 좀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 독립하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그래도 아직은 조금 시기상존이 조금 더 있다가 하거라.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부모하고 같이 있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결혼한 거예요. 빨리 이 집에서 얼른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세계를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살다 보면 새록새록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품 안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맞죠, 여러분? 아니에요? 다 독립선언문을 지금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모의 품 안에 깃들게 되면 내 어떤 자립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게 돼요. 그게 불편해지다 보니까 나는 빨리 이 집에서 얼른 독립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또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억제받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고 독립을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살아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아는데 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도 23살 때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독립의 자유를 마음껏 보더니 2년 후에 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저 다시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을 나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고생입니다. 그래요?
왜? 집에서는 부모가 대주는 것이 샴푸, 치약, 물값, 모든 걸 다 공짜로 대주잖아요. 근데 바깥에 나가서 살아보니 비누 하나, 치약 하나, 세탁 비누 하나까지도 다 지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라고. 그때서야 집이 좋았구나 하고 다시 기어 들어옵니다. 그러고 있다가 들어오는 건 좋은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하고 이제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안 맞아. 나는 깨끗한 편이고 아들은 더티한 편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게 돼요. 설거지해라. 빨래 똑바로 개놔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야. 아빠! 왜? 그만 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지금 얹혀 사는 거야. 네 집 아니야. 너가 이게 불편하면 난 너 자꾸 싸우기 싫어. 그러니까 네가 편한 대로 다시 나가. 그랬더니 어디로 나가라고요? 그러면 내 법을 따라야죠. 내 집에 얹혀 사니까. 그랬더니 얼마인가 하더니 결국 또 독립선언문을 준비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식들이 크면요,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는 게 되게 불편해지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통제를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할게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렸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작자 미상이거든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려움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막 찾아오고요. 전쟁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야, 이 어려움에서 내가 어떻게 헤어나갈 수 있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지라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이를 먹든 나이를 먹지 않든 저도 똑같더라고요. 모든 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면 의지할 게 없어요. 왜?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I'm a god이에요. 그냥 나는 신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의존할 자가 필요 있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왜? 나의 능력이 곧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나의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에 부딪힐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은 영어 성경에 보면 depend on 이렇게 써 있어요. 의존하는 거예요. 뭔가를 의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은 자식도 내가 더 이상 힘에 복받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모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나 지금 이렇게 힘들거든? 그래, 어떡하니? 정말 죄송한데 저 돈 한마디만 좀 팔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저기 있는 땅 좀 팔아서 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다 그지 된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를 디펜드 했다고요. 뭔가를 의존하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부모가 별로 나에게 의존적 대상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살다 보면 내가 힘들면 누굴 찾아가요? 부모를 찾더라고. 저부터라도 목회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잘 될 때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역시 나는 진짜 똑똑해. 야, 설교도 너무 잘해.
좀 그런 건 싫어도 아멘을 해줘야 내 자존감이 좀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하고 났는데 내 생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3년에서 5년 사이면 저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냐면 성도 수를 한 300명은 금방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7년이 돼도 300명은커녕 100명도 안 되더라고. 100명도. 그때부터 깨닫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가? 그때부터 뭘 탓하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지역을 잘못 잡았어. 나같이 똑똑한 사람은 저기 강남으로 갔어야 돼. 응? 돈 많고 학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 양이 돼야 내 설교를 하이 퀄리티로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미아 사동에 가갖고 살다 보니까, 또 여기 계신 미아 사동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들 실족하지 말고, 미아 사동이 솔직히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민생고에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보다는 너무 힘든 거야.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아요. 자, 인심도 광에서 난다고 그러죠. 사람이 내 주머니에 물질이 좀 넉넉해야 사람이 마음이 넓어져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보잖아. 너무 좁아. 마음이 막 좁아. 이게 좁아지는 게 내가 좁아지고 싶어서 좁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사는 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고 주눅들게 되고 좁아지게 되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밍크고래도 나오고 적은 돌고래도 좀 나오고, 제발 멸치떼만 보내주지 마시고 고등어, 삼치 이런 물권 있는 사람들도 좀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할 때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멸치라고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등치 보니까 큰 멸치시네요. 근데 멸치가 한 마리를 보게 되면 되게 약하잖아요. 그죠? 근데 멸치는요, 막 이렇게 몰려다녀요. 엄청 막 때로 몰려다녀요. 그게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멸치떼들이 연합이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다 그거보다 큰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어하고 의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도 의지해보고, 친구도 의지해보고, 나에게 멘토가 됐던 사람들도 의지해보고, 내 또 선배들도 의지해보고, 친구들도 의지해보고, 그렇잖아요. 의존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더라고요. 더 많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저렇게 의지하며 살아봤는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축된 단어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 내가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쵸, 선배를 의지하고 많은 스승을 의지하고 살아봤는데 모든 것들이 다 상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을 때 이 시편 기자는 진짜 의존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전능자이신 겁니다. 전능자. 사람은요, 언제 전능자를 만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약해질 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전능자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자체의 개념은 히브리 원어 자체에 샤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샤다이는 전능인데 누가 전능이냐? 인간이 전능, 내가 전능이 아니라 여러분 엘 샤다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다. 이걸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걸 영어로 보면 Almighty God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 보세요.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샤다이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전능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면 나의 전능함이 무능함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 전능자라는 그 샤다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신앙적 고백이 입에서 스스로 나오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런 실패적인 사건을 통해서 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만이 뭔 줄 알아요? 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 자신의 실력,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교만성을 가지고 의존하고 살아봤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환난이 되고 고난이 되고 역경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래? 나 쟤 믿었었는데 저 사람만큼은 저럴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너무 가슴 아프죠. 이런 보이지 않는 풍파를 겪고 나면 뭘 느끼는 줄 알아요? 허무라는 게 찾아와요. 이게 세상 말로. 그래서 이 허무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거든요. 왜? 의지하던 동아줄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그 동아줄들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요, 그런 자괴감과 인생에 대한 허무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은 분명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뭐예요? 둘 중 하나죠. 샤다이를 만나든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든.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보면은 제가 눈을 설계했지만 우리가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연예인들이요, 하늘의 별이잖아요. 스타잖아요, 스타. 그 친구들이 돈이 없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자들인데 왜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렇게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 짓습니까? 27, 23, 25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힘들었는데 올라가 보니 뭐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뭐가 찾아와요? 허무가 찾아와서 그냥 유서 한 장 쓰듯이 인스타에다가 암시해놓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무주의의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뭐가 은혜인 줄 아세요? 그 허무함 속에서 허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 허무함, 허무주의 속에서 샤다이를 만났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미 16살에 이미 자살을 했던 뭘 했던 이미 인생을 종지부를 찍었을 거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우중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살아봤는데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의존하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연줄 끊어지듯이 다 끊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잡았던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는 오고 갈 데 없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신세가 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그 샤다이 하나님을 소개받은 거거든. 그 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만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허무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 샤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보세요. 대저 의인도 7번 넘어져.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너를 8번 일으켜 줄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아무리 좌절과 이 절망과 연병과 극한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모든 소망이 끊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은 저를 보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엄난하고 힘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샤다이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옛날에는 저 사람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말로 오 마이 갓이에요. 그죠? 모든 것이 힘들 때 오 마이 갓. 그게 뭐예요? 오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라. 성경에 보면 야곱도, 그쵸? 그렇게 자기가 전능자였잖아요. 머리가 똑똑하고 잔꾀를 쓰고 돈을 벌고 재산을 증축하고 와이프도 둘씩이나 얻고. 그죠? 부럽죠? 그런데 그렇게 야곱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다거든. 제이콥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죠. 어디서? 야복강 나루에서. 거기서 야곱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제이콥입니다. 그래? 이제 그 제이콥이라는, 그쵸?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혹은 승부사, 혹은 뭐예요? 사기꾼, 도적놈, 그 근성을 가졌던 이름을 뭐예요? 하나님은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제 나를 만났으니, 엘샤다이의 전능자를 만났으니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와 싸워 이겼으니 너는 뭐 했다? 승리자가 되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인사하세요.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하리라. 아멘.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승리하려고 했고, 내가 이기려고 했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진 거예요. 엘샤다이를 만나고 이 제이콥의 근성이 꺾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돼요? 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승부사였고 욕심꾸러기였고 도적과 같은 심보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신 거죠. 하나님과 이겨, 그쵸? 승리하였다라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잖아요. 이 자리가 바로 엘샤다이를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지존자가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모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 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뭐가 복이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그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비밀의 장소예요. 은밀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크릿 플레이스예요. 뭔가
남에게는 그것이 밝혀지지 않은 은밀한 장소, 그 비밀의 방이거든요. 그걸 성경 원어를 갖고 들어가 보니까 그 비밀의 장소, 비밀의 방이 어디냐? 바로 성소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전능자가 계신 은밀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그 은밀한 하나님의 장소에 내가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당에 가시면 그 은밀한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죠? 고해 성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저도 명동성당 가봤어요. 종교학 연구하면서. 가보니까 이렇게 나무로 방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몰라,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빗살무늬 창으로 이렇게 무늬목을 만들어 놓고 딱 해놨는데, 거기 죄인이 이제 고해 성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앉아서 노크를 하면 사제가 되는 신부가 문을 이만큼 엽니다. 그리고 나서 자매님 무슨 고백을 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고백을 해요. 신부님은 그냥 가만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고백이 끝나고 나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누군가가 나를 용서해 줬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고해 성사를 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죄에 대한 중압감이 적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뉘우침과 깨달음이 분명히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와 캐톨릭의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거죠. 캐톨릭은 사람에게 고백을 해요. 나의 은밀한 것을. 그죠?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근데 신부님이 그걸 들어주고 죄사함을 허락합니다. 성경에 사람은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너희들이 아무리 무거운 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그 샤다이 하나님에게 너의 은밀함을 보이라는 거죠. 나의 은밀함은 감춰졌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감춰졌던 것을 은밀한 하나님이 계시는 전능자 샤다이의 집에 들어와 어떻게 돼요? 나의 것들을 고백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토설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요한일서에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너의 죄를 기억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고 너의 죄를 토설하고 너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사람에게 나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샤다이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은밀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오픈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예요?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숨겨있던 그 비밀까지도 하나님, 저는 이러한 자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그쵸? 그 은밀함을 털어놓을 수 있죠. 그게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쇼핑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성 훈련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샤다이의 하나님을 은밀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랄지라도 다 내게로 와라. 그 샤다이의 그늘 아래로 들어올 때 내가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 너는 나와 뭐예요? 오늘 이 장소에서 만나자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건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아픔, 문제가 산재되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거는 왜 하느냐?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할 게 많아지면요, 아이들 보세요. 엄마. 그만 좀 불렀으면. 제가요, 우리 딸이 어릴 때 처음으로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버스를 태워줬어요. 그래갖고 무릎팍에 앉혀놓고 버스를 태우고 세상 구경을 시켜주는데 말문이 열리니까 이래요. 아빠, 저거 뭐야? 이렇게 보면 저 자동차.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5초도 안 걸려. 아빠, 저거 뭐야? 저거 건물. 이거요, 한 10번 들으니까요, 내가 입을 그만. 나는 그 인내심의 한계가 크질 않더라고. 그래서 뭐야 계속 물어보죠. 아이들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근데 부모의 역할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아버지,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는 입을 다물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뭐야 소리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 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자식이 나이가 왜 자꾸 언밸런스가 되는 줄 아세요? 모야 속에서 자꾸 그 문제를 찾아가는 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답을 주려고 해요. 이건 하지 마. 이거는 안 돼. 왜요? 이미 내가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내 자식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경험한 바를 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명한 부모는 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로 하여금 답을 찾게끔 하는 것이 지혜이거든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뚝딱 해결해줘요. 뭐 어때요? 뚝딱 이러면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세상 말로 이용하겠죠. 근데 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이 환난, 연병, 극한, 질병과 문제, 산더미 같이 오게 하시느냐? 그게 뭔지 아세요? 샤다이의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때 하는 거죠. 봐라, 네 힘대로 안 되지, 네 뜻대로 안 되지, 네 생각대로 안 되지, 네 마음대로 안 되지. 네, 얘야, 샤다이를 의존하거라. 그래서 사람은요, 이 고난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가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 전염병,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극한 재앙입니다. 죽음의 신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죽음의 신이, 흑암의 신이, 질병의 신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갑자기 엄습해 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전염병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데베르, 이것이 1698회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부 다 뭐예요? 연병, 전염병. 이것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전부 다 그 전염병.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전능하신 자, 그 지존자의 그 나라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그 연병이 1698회나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연병에서 너희를 뭐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러한 연병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연병이 와도, 전염병이 아무리, 영어로는 패스트라고 그래, 패스트. 2차 세계대전의 패스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처칠도 패스트로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페니실린을 만들어가지고 처칠이 살아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거 아닙니까? 이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그쵸, 이렇게 무서웠단 말이에요.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패스트 속에서도 너희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패스트라는 것을 복음주의적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 성경신학자는 그렇게 질병, 연병만 패스트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영적 패스트들이 퍼지고 있다. 그게 뭐냐? 거짓 복음.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짜 복음들이 패스트처럼 퍼져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 병에 걸려 죽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적인 질병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거짓 복음의 패스트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복음주의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 패스트에 걸리지 않고 진정한 순수한 복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땅에 몇 프로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나는 알 수 없죠. 주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이 패스트가 만연한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게 뭡니까? 야, 지존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건지신다라는 말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세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으로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유목사가 가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으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패스트가 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패스트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치유될 것임을 주님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복시키는 건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다, 여러분. 나 솔직히 고백해. 나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더 많죠. 나 때문에 치유받는 분들 그렇게 극치 많지 않아요. 아이, 나 목사님 때문에 속상해. 이런 소리 들어봤죠? 나 목사님 때문에 내가 치유받았어. 나 목사님 때문에 요즘 살 것 같아. 이런 소리 별로 난 못 들어본 것 같아. 맞나 보지? 응? 나만 혼자 못 죽어 그러면.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있잖아요. 나 요즘 당신 때문에 살맛나. 이게 1년에 몇 번은 말할 것 같아요. 난 당신 만난 게 너무 행운이야. 난 당신 만난 게 축복이야. 난 당신 때문에 살맛나. 이거요 1년에 진짜 가뭄에 콩 나듯이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내가 너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그래서 저도 그랬다니까. 젊었을 때 싸울 때 아우 내가 미친놈이지. 지하철 타봐라. 뒤로 딱 발로 차면 채이는 게 여자였는데 그렇게 많은 여자 가운데 왜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됐냐 이러는데 이게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와이프는요 더 심하더라고. 우리 어머님 말씀에 빌려 간증을 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미친년이요. 내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요, 좋은 날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래도 당신만한 남자 없더라. 아니, 이 여자들의 마음은 종을 잡을 수가 없어. 그쵸?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와 같아요. 어떨 때 보잖아요. 뭐 인간처럼 목사님 막 이랬다가 먹사가 이시면 사람이지라 나는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그러더라고. 오늘 뭐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막 호들갑더라. 뒤에 돌아가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뭘 해준 게 있냐고 말. 그러니까 주님도 여러분들 보면 헷갈려 하신대요. 좀 진중합시다. 여러분, 널뛰기 신앙 갖기보다는 좀 스테이블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좀 우직한 소처럼 여러분들 멍에를 메고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결론 낼게요. 이런 패스트를 잡아낼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패스트가 고쳐져야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